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교문 앞에 교모해지고 이 말씀의 교문 앞에 깨닫는 바가 있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교회로만 1등 신자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분들 다 1등 신자예요. 그 기준으로 하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을 천독을 했어요. 목사들도 천독 안 해요. 1등 신자잖아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많이 기도해요. 근데 이단인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왜 이단이 왜 생기느냐? 잘 믿을라 하다 생깁니다. 또 잘 믿는다 하다 생겨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종교를 분류하자면 십자가 이전의 종교, 십자가 이전의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세상 어디에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제사함이 없습니다. 사죄받는 다른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십자가 이후에 다른 진리를 구하면 되지요. 근데 세상의 종교를 분류하면 고등 종교라고 하는 특징들은 불교,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같은 종교들은 십자가 이전의 종교예요. 불교의 8정도, 8가지 정한 도리에 대한 것들. 사람이 그래 살아야 되는 거죠. 정심, 정도, 정행 이런 거죠. 사람이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전의 종교의 특징은 율법주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죄하고 죄를 버리라고. 근데 이 율법주의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죄를 정죄해요. 죄를 지적한다고. 죄를 지적당한 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교는 사람이 죄가 108번뇌, 5욕 7정, 108가지 번뇌와 5욕, 5가지 욕망과 8가지 정욕인가요? 그런 인간이 죄성이 가득하다는 걸 인정해요. 죄성이 가득한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합니까? 죄를 비워야 된다 합니까? 죄를 비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비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팔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죄를 극복하고서 팔 정도로 살자. 이게 불교예요. 그게 십자가 이전의 종교입니다. 나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복음이 없을 때는 이게 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구약시대에 복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희생제사 같은 거 허락하셨지만은 그 희생제사는 히브리서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죄를 사하는 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에.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할렐루야. 염소나 황소의 피가 구약의 제사가 죄를 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제사를 왜 드리느냐?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요? 기억나게 하려고 학습 효과를 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이렇게 양이 죽는다 아니고 안수하면서 그 죽은 양을 자기가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이면서 죄 지으면 이래 죽는구나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하게 하려고, 죄를 절제시키려고. 불교가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불교는 고등 종교로서 나름 동양 이 중국과 한국과 뭐 스리랑카 뭐 이런 주변 나라들 안에서 나름 사회적 역할을 그렇게 해온 것이요. 그 본질을 추구할 때는. 그런데 무속 종교가 있습니다. 무속 종교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속 종교는 경전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그냥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성령을 만난다, 악령을 만난다. 악한 영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신이라고 해요. 만 가지 신이 왔다는 거예요. 만 가지 신이 왔는데 치병, 치수, 병 고치고, 점치고, 앞니를 예언하고. 무속인들이 하는 예언들은 주로 과거를 맞추는 겁니다. 과거를 맞추니까 신통방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잘 몰라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고 미래는 바뀌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바뀝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해서 바른 예언이라도 절대 그냥 안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정문 고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네 열심히 기도하고 네 열심히 하나님이 이래 봉사하고 주님 나라에 헌신하면 이걸 이루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나한테 3억을 주신다 했는데 언제 주시렵니까? 그때 악불려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3억이 절대로. 하나님이 3억이 오려면 어째야 됩니까? 다시 묻고 3억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 3억을 주시는 우리 모교회에 손방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딸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없고, 큰 딸은 오행 선교사로 배 타고 선교지를 매일 다녀요. 작은 딸은 합동적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사모가 됐습니다. 둘이 선교사 돼서
부모를 봉양하고 부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 돈을 갖다 써야 되는 선교지가 있고, 하나는 개척교회 사모가 돼서 어머님 아버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처지예요. 근데 이분이 남성 경금속에 직장에 취직해 있었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입이 방언 통역이 되면서 하나님 1000만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000만원 11조 하려면 한 달 수입이 얼마인겨? 1년에 1000만원 수입, 100만원 11조, 100만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00만원 11조 하려면 한 달에 얼마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1000만원 수입이 있어야 되고, 1년 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원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대 연봉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한 달 뒤에 회사에서 잘려버렸습니다. 회사에 잘렸는데 낙심에 천만입니다. 아들 둘이한테 돈 들어갈 건 천진데 직장에 잘리가 이 나이에 어디 재취업한다 해도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이 이제 오리입이 돼요. 원망이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직장을 잘라봅니까? 그때 전사님이 그래도 담대하시고 영적인 건 잘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말 세게 했습니다. 아이고 권사야 하나님 앞에 1000만원 11 수입이 나오는 직장을 구하려면은 월급제회가 어째 100만원 11조를 하노? 1000만원 수입이 나오려면은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셨다면 1000만원 수입 주는 사업을 시작하시겠지. 기도 좀 더 해봐라. 그래가 기도를 더 하는데 그 나와서 뭐 했냐? 남성 경금속에 후라이팬, 알루미늄 샷이 이런 데만 회사거든요. 그 후라이팬 들고서 이 경북 일대를 온 데다 팔려다니는 거예요. 나온 후라이팬 품질 좋은 거 들고서. 그래 팔다가 기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달에 1000만원 11조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성취했어.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선포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속인들이 점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뛰어넘어 버리는데 성령의 역사 같은, 성령 역사는 아니지, 다양한 영적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속입니다. 하지만 죄는 그냥 있다 없다? 죄는 그냥 있어요.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무속의 영이 음란입니다. 음란이랑 똑같아요. 무속은 영적인 음란이고 우리가 말하는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 영이 똑같은 종교에 가라면 무속으로 역사하고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할 때는 음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자꾸 받을수록 음란이 더 세지니까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죄를 더 짓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보세요. 여도 죄를 해결한다 못한다? 못하고 고등종교로서 애매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막 영적인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높임받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쭐해지. 특히 이 무속의 영에 잡혀버리게 되면 교만이 나옵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교만이 나와요. 왜? 무속의 영은 무당들 만나봤습니까? 만나자마자 말을 놔요. 어이 뭐이 하면서 말 놓습니다. 무속의 세계에 가면 들어오자마자 니 왔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속의 영은 대장이 되려고 하는 영이에요. 우리나라에
종교여행은 불교, 무속, 유교도 성향이 어떠냐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유교적 사회가 상명하복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영과 무속의 영에 영향을 받으면 교만이 나와요. 그리고 대장한락해요. 대장한락하니까 교회에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잖아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을 자꾸 대적해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을 자꾸 대적하니까 목사하고 자꾸 척지죠. 목사가 대장하면 안 되지,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놨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자꾸 척지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십자가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일로 넘어가든지, 에이 하면서 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 불교, 십자가는 기독교,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냥 패스, 넘어서는 게 무속이라면, 이단은 어떠냐면 십자가의 진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부족해서, 또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냈고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나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자꾸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왜요? 저 목사잖아요. 진리를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목사 계급장 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합시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려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안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담을 넘어가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왜 이런 현상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극복하라.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상해지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10대 중반쯤에서 사춘기가 들어오잖아요. 중학생쯤에서. 북한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김정일 통치 시절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땅에 진입을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중2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중2가 뭡니까? 폭탄이라는 거죠. 사춘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폭탄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마다 한 집에 한 개씩 다 있잖아요, 폭탄이. 그 사춘기 때 부모가 이걸 잘 잡아주면 이거 극복해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춘기 때 놓쳐버리게 되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냥 어긋난 길로 가서 창녀가 된 사람도 있고, 질풍노도에 어긋나서 깡패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긋나서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공부해야 될 때냐 그때가요. 대학 지나가 공부해야 될 때인데 에너지 엉뚱한 데 다 쓰다가 공부할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가지고는요. 예, 인생을 변변치 못하게 아이고 철고 들고 나니까 인생을 변변치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춘기 어땠습니까? 근데 그 사춘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에도 있고 그때 부모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진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주들 오면은 자녀분들 오시면 이거 잘 체크해 보시라고. 영들은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살지만은 영들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갈아타게 하는 겁니다.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요 세 시기가 가정 안에서 맞물려요.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영들은 노년기의 영들이 중년기와 사춘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갈아타요. 그래서 요 시기에 영들은 집을 하나 더 지어 놓습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본인이 회개할 게 아니고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춘기를 지나면 자기 죄가 돼버려요. 누구 죄가 된다고요? 사춘기 이전에는 잠재적인 죄성인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죄가 자기 죄가 된다. 이때부터는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지 죄는 지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죄를 회개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영이 그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안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육체 안에다가 그 집을 지으면서 근데 이 사춘기 때 부모는 중년기에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고 빈둥지청은 애들이 이제 하나씩 하는 출가 보내고 떠나고 난 뒤에 자기도 마음이 허하고 내 인생 왜 이래 살았나 싶고 하고 이 남자에 끌리고 저 여자에 끌리고 자기도 허하니까 신앙 안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잡아줄 수 있다 없다. 못 잡아주는 거예요. 못 잡아주면서 요래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영과 함께 살아가거든. 영은 주로 가정에 흐르면 태양밑에 들어옵니다. 뱃속에서부터 들어와요. 뱃속에서부터 들어온 영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영이 돼요. 내 성향과 영의 색깔이 똑같아져요. 영을 떼내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을 떼내지를 못해요. 왜? 내하고 지하고 똑같거든요. 음란의 영이 내 성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영이 내 성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이 모자라서 묻자잖아요. 지가 그 영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영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이 안에서 찐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양심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고 성령이 계신데 악한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로 행하면서 뒷구멍으로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는 양심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극복에 뛰어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저는 은혜 받았을 때 멘토 목사님 교회에서 수지에
열심히 기도하고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누가 이건 낮에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마파파 이 그런 거 받을 줄 알았는데 랄랄랄라 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분이래요. 대구라 하니까 경상도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분 방언 좀 세게 받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 본당에 데리고 올라왔더라고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남의 터에서 사역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계신 데인데 아니요, 질서가 있어요. 그 남의 터에 사역하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멘토기도 하고 방언 그냥 더 세게 받게 해주는 정도는 뭐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밤에 그 사람 붙들고서 방언 기도하는데 저는 제가 받은 은사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발동하니까 막 찌는 거예요. 야카이카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방언 세게 받았죠. 근데 그 밑에 멘토 목사님 숙소 사택이 교회 안에 같이 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잖아요. 완전히 막 쾅쾅 거구의 몸이 뛰댕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본당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들고 뛰면서 꽝꽝 이걸 막 쿵쿵 해대니까 막 온 밤에 그냥 다른 기도하는 사람은 방해를 다 준 겁니다. 그 다음날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지고 자세한 사연은 안 물으시더라고. 물으시면 내가 설명을 했을 텐데 뭐 또 그럴 거냐 이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안 때 내가 왜 오바했겠어요? 영적 사춘기 때 특징이 오바하는 겁니다. 먼저 어른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예, 사춘기 때 애들이 먼저 어른이 돼보고 싶어서 담배도 조금 피고 어른 되면은 한 잔도 홀짝 하더라 하면서 술도 한 잔 홀짝홀짝 마셔보고 예, 또는 그냥 뭐 그거 하면 머리에 빨간 물 들이다 노란 물 들였다가 막 어른 되면 자유롭게 하더라 뭐 그래 하듯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 특징이 먼저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속인들의 세계로 말하면 그래서 선무당 같은 짓을 해요. 아무나 붙들고 기도 사역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제 보는 앞에서 하세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제가 거들면 되고 영적 지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교회 목사한테 있거든. 그래서 이 영적 사춘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가 오면 대부분은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밀려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밀려나가 버린다고. 보세요. 여기 이 물에 구정물 들어있습니다. 구정물 들어있는데 계속 물이 이래 부어지면요. 물이 이래 부어지면 넘치면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정결해지잖아요. 그처럼 은혜가 계속 임하면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원래 우리 안에 성향에 우리의 재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들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밀려나가게 돼 있는데 영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밀려나갈 때 안 따라서 안 밀려나가려고 한다. 안 밀려나가려고 그러니까 뭐하냐? 여러분을 격동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물 좀 넘칠 것 같아서 손을 안 될 것 같아서 밀려나가려 하는데 안 밀려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을 격동해요. 그래서 내 성향의 어떤 부분을 격동해서 더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
그런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한 따라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 또는 따라서 용서하고 은혜를 받으라. 회개할 게 없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을 토해놓으세요.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그 한들을 다 토해놓으세요. 그럴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거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닫아놨던 마음의 방들이 턱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혈의 능력이 그 영혼의 깊은 것까지 건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난 왜 뭐 이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한스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세요. 그냥 오바이트 하듯이 꽥꽥 끓이듯이 다 토해놓으시라. 다 토해놓고 그분들은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말로 기도하세요. 말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놓으세요. 다 토해놓으면 그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요. 그때 영적 격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격동을 잡아가요. 그때 음란이 더 일어납니다. 왜? 안 쫓겨나가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더 폭력성이 더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당에 한 분이 나와서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 재혼했는데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 그걸 얘기하면서 마음에 힘든 걸 좀 얘기해요. 그래. 그리고는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내가 산기도를 갔다 오면 더 팬다는 거예요. 산기도요? 우리 뭐 절에 다니십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권사래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산기도를 갔다 오면 더 팬다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고 오니까 더 폭력성이 왜 더 세지겠어요? 여러 가지 심리적 의미겠죠? 그 마음속에 남편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그 남편 또 있잖아요. 근데 직장도 안 나가고 무지개 뭐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것이기 멋지게 하고 그런 데가 잃어받아가 덮여버린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때 생활 안에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이 빠져나가는데 미움이 빠져나가는데 그때 영이 더 세게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데 가니까 음란이 더 올라옵니다. 인간이 가진 정욕이 더 올라옵니다. 은혜 충만한 데 가니까 제가 싸워야 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정욕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산만함이에요. 은혜 충만한 데 가면 저는 자꾸 산만함 흐트러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 상황에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려 할 때 산만함이 딱 작동하면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제 기질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그때 그거 안 잡고 쭉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요. 근데 그 기질이 딱 뜨면 나도 모르게 그 기질에 걸려요. 우리 집사람 어떠냐? 은혜 충만하면 저 사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는데 예민해지지 마이소. 예민함을 영이 부축해요. 집안 내리게 해줘. 집안. 그 예민함에 잡히면 그때부터 그 예민함 속에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막 펼고 가. 그걸 뛰어넘을 때 우리는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은사를 받아도 바르게 받고 할렐루야.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도 정결해지는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깊이 은혜를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도 풀어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따라서 회개하고 은혜 받읍시다. 용서하고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 지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무속의 영과 육의 영은 대적하거든요.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목사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성향이 그래요. 자기가 다 받았는데 무슨 목사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 목사님은 심지어 방언도 뭐 하는데 이 소리 합니다. 예. 방언 뭐 해도 영적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면을 잡아주면 영이 잡히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영과 영의 세계와 생활의 세계는 거울이기 때문에 생활면을 잡으면 영의 세계는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영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아주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생활을 잡으면 영이 풀리게 돼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지도예요. 그 영적 지도 잘못 받았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 버립시다.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채우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부어져야 돼요. 네 번째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 역의 영이 발동하면 목사가 그 사람을 터치 못합니다. 제가 터치할까요? 터치하면 팍 튈 텐데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역의 영이거든요. 그 역하는 영이에요. 다른 말로 교만의 영이에요. 지도하려고 하면 지도하는 사람을 대적해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 목사는 한 발 뒤로 뺀다고. 그리고 속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광야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인생 광야 한 바퀴 더 돌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왜요? 목사가 영적 지도를 안 해도 생활에서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생활에서 깨져보고 사단한테 잡혀보고 엎어지고 덮어지고 해보면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좀 깨닫죠. 좀 겸손해지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말 듣겠어요? 영적 사춘기에 걸려서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교회 안에서는 그걸 이세벨의 영이라 그래요. 아방을 깨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온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는 옳은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깨버려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이 사춘기가 극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은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선무당 같은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무당 같은 짓을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 된다고. 그 시간 지나간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지나갑시다. 잘 지나가야 돼요. 영적 지도를 받으면 잘 지나가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지도를 못 받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강단에서 깨지는 게 생활에서 깨지는 것보다 낫다. 강단에서 머락해이고 강단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게 내 생활에서 박살나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근데 강단의 지도를 안 받으면 생활에서 박살나죠. 이걸 목회자가 이걸 모르면 온 교회가 이세벨의 영에 잡혀가지고요. 온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은사 받은 안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섞였다는 거지. 섞였고 섞인 것 속에서 여러분 그 양신 역사 우리 안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들라는 음란이 없나요? 교만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질서가 잡혀있다. 질서가. 우리 안에 없단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욕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있다고요.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있고 그걸 다스리면서 그렇게 가고. 할렐루야. 물소변 안에 두고서요. 이 위에 서서 이래요. 움직이고. 바닥이 드러나면 사람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른 은혜, 바른 은사, 더 깊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성이 좀 나와야죠. 이 구름포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영적인 거성이 좀 나와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제 성취가 부족하고 하지만 배운 건 있다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능력은 배웠어요. 어째 사람을 길러내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통찰력이 생겼어요. 이 새벽에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들이 다 대부분 그런 내용들.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이니까. 바른 기도하라. 깊은 기도에 들어가라.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서기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 깊이 서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고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서 자라가고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을 더 깊이 받으며 정결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제목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심 안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도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생수같이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정결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